간혹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 듣곤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잘 나가다가 그들의 기능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해 나오는, 그래서 재기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완전히 망가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려 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견고함이 사라졌을 때. 견고함을 지켜주는 것은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인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그러한 기량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견고함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원래 슬럼프라는 용어를 찾아보니 지질학 용어였습니다. 저는 지질학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지층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슬럼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반이 되는 기초가 텅 비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그러한 경우, 또 하나는 기초가 텅 비어 있어도 주변의 지층들이 꽉 그것을 지탱하고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는데, 압력이나 다른 외적인 자극들이 이 붙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힘을 넘어설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슬럼프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없는지,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슬럼프를 극복하는 삶과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닥칠 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신앙의 슬럼프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이 흔들리는 것, 기초가 흔들리는 것, 그것에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견고함은 지탱해주는 힘, 그것은 주변에서 함께 중보해주고 꽉 붙들어주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힘주고 계시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이기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목사님, 왜 남들은 다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나에게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아니하시죠? 왜 하나님은 오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의 슬럼프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눈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기초가 흔들렸구나,
이분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신앙의 기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나가며,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교통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기도의 형통함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기 바라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일을 대신 해주시는 무슨 흥신초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뜻 내 뜻대로 바꾸어 주시고 맞춰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기본 자체가 흔들려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꾸었니? 너는 내가 원하는 삶에 무엇을 바꾸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무엇을 바꾸시며 삶을 사십니까? 무엇을 포기하시며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어떤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고함이 흔들릴 때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중보해주면 힘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없을 때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계신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되면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처럼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시고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되시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게 된 베드로는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구나, 너도 그와 한 패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우겨싸니까 거기에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쌓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실수로, 어두움에 해서 그것을 늘 곱씹으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는 그의 믿음의 후예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의 이러한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나처럼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기초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삶으로 초대하는 베드로의 자기의 실수를 곱씹고 곱씹은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상황이 어때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그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질그릇 같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한 것 같은데, 아주 귀한 것 같은데 사실 작은 고난, 작은 역경만 우리에게 당해도 금방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금방 드러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 죄의 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는 탄식이 있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영성가도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도전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고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없었던 자신의 삶은 강한 것 같았으나 깨어지기 쉬운 삶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당당했고 든든했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정의를 이루는 삶처럼 바리새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살펴보니 깨어진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고 자신을 의지했던 삶은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삶이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 안에 들어와 변화된 거듭난 자신의 삶은 깨어지기 쉬운 삶 같은 곤고한 삶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간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된 이후의 삶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 삶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서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이 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들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 이 고난 때문에 힘들었어가 아닙니다. 나 이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화로움으로 돌려드릴 수 있었어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특별히 아시아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뒷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위험에 빠졌는지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살 소망까지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영혼 취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 코로나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난관에 빠지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살 소망이 사라져, 그런 위기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모습들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십자가의 능력을 만난다면은 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사도 바울처럼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몸이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모습이 나를 살렸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가장 기본되는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나의 주인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붙들어주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아니하신다.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들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경제적으로 우겨싸고, 감정적으로 우겨싸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게 우리들을 만듭니다. 교회는 더합니다. 모이기 힘들게 우겨싸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우겨싸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잖아요. 거짓 이야기들, 상처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우리를 만드는데, 그러한 답답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전보다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세계에 조금만 떨어져 있는 곳에 가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한 박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미끄러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보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고난 속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고, 이 선포는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죠.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항상 같이 쓰여 있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는데, 여기에는 신앙의 간증이 함께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 처음 만든 홍삼석 회장님이 원래 정동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손대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더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몰맨 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나 한번 해보자 라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해보기를 원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때는 이런 볼펜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믿음의 씨앗은 남아 있어서 그 믿음의 씨앗 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한번 죽어라고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이 오더랍니다. 어떻게 오냐면 뭔 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도 아닌데 전광석화처럼 자꾸 153이라는 숫자가 자꾸 툭툭 마음에 떠오르더랍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지만 성경을 깊게 읽은 것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라 15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주시는 153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153이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있는 숫자인데 우리 베드로가 마음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잡아올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깨달았대.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의지만 가지고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153. 너의 지식, 너의 의지, 너의 판단,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통째로 너를 나에게 맡겨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중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정말로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대. 그전에는 의지합니다 하는데 반만 잘라서 의지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반만 잘라서 드리고 일부분만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전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서 만들어낸 것이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볼펜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볼펜에는요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가 항상 써 있습니다. 간증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 전능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같은 옥죄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음성 들으시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니 나는 통째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완전히 의지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한 주간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